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다서로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 통독을 위한 개관의 영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 하면 당연히 이제 유다서니까 저자가 유다겠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이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의 저자 역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그 저자였듯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유다서도 이 예수님의 형제 중 한 명인 유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지었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형제들, 친척들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이제 잘못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예수님을 인정했는가? 그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 유다, 시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와 유다서를 지은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교사와 선지자로, 지도자로서 굵직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서의 수신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킴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모호해요. 근데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유다서 전체를 볼 때 이 대상이 누구일까를 예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천사장과 미가엘, 그리고 모세, 가인, 발람, 고라, 아담의 7대손 에녹, 이 구약의 인물들과 구약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로 이 유다서가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수신자의 대상, 수신의 대상자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는 이 유다서의 수신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에요. 이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힘써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유다서를 쓴 목적, 그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울 대상이 누군가? 싸움의 대상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유다서를 쓸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경고를 위한 저자의 접근이 어떻게 되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교리적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이제 그들의 도덕적 타락, 그들의 삶의 타락이 그들의 교리가 나쁘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어떠어떠라기보다는 그들의 행실을 봐라. 이것은 그들이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서 경고를 하는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군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영주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자들이에요. 영주주의, 말 그대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 이 거룩한 지혜,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짓는 죄는 구원의 영향력이 없다. 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나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타락이, 율법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육은 부패된 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그 귀결되는 점은 바로 이 돈, 물질적인 분과 성적인 타락.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돈과 성의 타락으로 이 영지주의 이단자들,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 거짓 교사들, 이들이 이런 부분들로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유다는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할 때도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의 내용이 반역과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예예요.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 구약의 세 가지 예.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멸망했지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심판날까지 어두움에 갇힌 반역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나? 다 범죄했을 때, 반역했을 때 멸망했다라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은 다른 이를 타락시킨 반역자들이에요. 이 또한 구약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가인의 길,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범죄 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으로 다스리는 성을 건축한 가인,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이 실패하자 오히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그들을 유인하게 되지요. 고라의 패역, 말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아론의 권위에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고라였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같이 멸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른 이를 타락시킨 반역자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것을 이제 이미지화, 되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하는 부분은 베드로 후서에 이단을 얘기하는 부분과 거의 맥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목자라고 그들을 얘기하고,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친 바다, 물결 같다라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이단자들에 대한 내용과 거의 같은 흐름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유다서에서 이 거짓 교사,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는데, 이 유다서에 나오는 경고의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요한 일서에서도 그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가 동일하게 이 오늘 유다서에서도 나오고, 이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는 이 어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래서 유다서 생각하면 말 그대로 거짓 교사,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으면서 이 믿음 위에 쌓아라, 편지를 쓴 목적이에요. 권면하는 유다의 내용, 거룩한 믿음 위에 삶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삶을 세워야 되는 거룩한 믿음, 그 기초는 무엇인가? 복음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거죠. 이제 신약의 마지막, 이제 계시록전, 유다서, 여러분들 한 장으로 된 책입니다. 이단에 대한 부분,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른 복음에 대한 부분 읽으시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통독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